창세기 16장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 그래서 4대 만에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평안히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다는 것은 그 순간 믿음을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늘 계속 지속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신앙 고백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뭐 은혜 받고 아멘 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6장의 문제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아브라함이지만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번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고 그래서 결국 사레가 먼저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 그 당시 사회 속에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낳지 못하면 다른 여자를 씨바지로 주어서 아들을 보고 그래서 그 아들을 결국은 이제 그 집안의 아들로 삼는 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제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마 돌아올 때에 그 애굽 여인 이 하갈을 이렇게 여종으로 데리고 온 것 같고, 그래서 이 하갈을 사레의 여종으로 이제 죽었고, 사레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데리고 있다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니까 남편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보자, 그런 이제 제의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고 나니까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를 합니다. 내가 이 주인의 사랑을 받고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그 당시의 관습법에 보면 이런 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법적으로는 여주인 사레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레를 멸시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주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하갈은 결국은 이제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도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은 도망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갈이 도망하고 광야로 나갔을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래서 사레를 향해서 네가 어디로 가서 누구를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고,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니까 도망가지 말고 다시 여주인이고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을 아들, 그 아들의 이름도 지어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께서 살피셨다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고,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을 치고 또 사람들은 그를 치고, 이렇게 늘 싸움을 통해서 그 민족이 번성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제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이 학대를 통해서 도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샘물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 후에, 그리고 11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아들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아들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제 결국 그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두 자녀 얘기를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것은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 땅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정확하고 분명하지만, 그러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여전히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 여러 방법들,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방법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은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정확한데, 그러나 베드로도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을 보면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누가 크냐고 다투기도 하고, 또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가고, 뭔가 이 살아가는 삶은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이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이제 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도 분명해야 되겠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예수 믿는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느냐는 문제. 그래서 사레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이 잘못은 바로 그 당시 사회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방식, 인간들의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결과로 이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어디에서 살든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의 방식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이냐 사람의 방식이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왜 그렇게 동원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다. 이것이 두려움이 되고 이것이 염려와 근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방법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온전한가,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내 자신을 다 내어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여전히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그 방법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남아있음을 저희들이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 내 방식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더 강건하게 하시고 분명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참으로 참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참으로
코로나와 같은 이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또 공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징계하고 심판해 가신 그런 과정일진데,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의 자비를 다하시고 그리하여 백신과 코로나 또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조차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사역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더 세임을 얻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깊은 신앙의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한 우리 동족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민족이 참으로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나와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종일토록 주의 은혜 속에서 거느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